이제 오늘 열왕기상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목은 미련한 르호보암, 어리석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이것은 직접적인 만남, 계시를 말씀한 것 같아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벌을 예고하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너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격을 분열시킨 사실은 주범이라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주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다음 왕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로 구성이 되고 남쪽은 2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왜 분열시켰을까? 왜 허락했을까? 여러분,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나 분열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미련한 짓을 해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아들의 미련함, 아들의 죄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라, 하나님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솔로몬은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뭔가 하냐면 우상 숭배인데 성경을 보세요. 아스다롯 우상을 섬깁니다. 성의 여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전쟁의 신이고, 그 다음에 밀곰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밀곰은 몰렉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짓을 솔로몬이 노년에 그만 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직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정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임금들보다, 왕들보다 축복을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축복 관리, 은혜 관리를 잘못해서 그만 인생을 실패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참 좋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받은 바 은혜 관리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는 많이 받고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관리 못하니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그동안 받은 은총에 대한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망각하니까 그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탈선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간증거리예요. 참 좋습니다. 간증이 많고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으면 전도하는데 참 좋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나도 옛날에는 봉사 많이 했습니다. 교사했습니다.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뭐 합니까? 하면 쉬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게으름 피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과거도 잘한 거 좋다. 그러나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전히 지금도 성경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느냐, 복음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제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도 가치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삶을 사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상교훈적 삶을 사느냐, 성경적 가치관이 있느냐.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민이 돼요.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솔로몬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돼, 목회자로서. 자, 우리가 바라던 부귀영화가 꼭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부귀영화를 누린다, 편하고 좋지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난과 질병과 고난은 모두 다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편해요. 여러분, 중환병의 고통을 당해보세요. 그 고독과 외로움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환병에 걸리고 경제적 가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가난하라, 지속적으로 중환병으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 말은 저주고 악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교육적 가난, 교육적 질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삼층천을 갔다 이야기하면서 그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우리가 보편적 해석은 질병으로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질병만은 아닌 것 같아요. 포괄적인 고통인 것 같아요, 보면은. 왜 그런 거냐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능욕을 받았다, 나는 궁핍함을 당했다, 나는 박해를 받았다, 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육체적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약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함이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합니까?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 위축되잖아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공고함과 갈등이 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만족이네, 그저 자족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연약할 때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누구를 의존해요? 성령을 의존하니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약하지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강함의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약함 정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혹은 주변에서도 선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28살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명예 얻은 사람이 참 많고 부자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흑백 논리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도 부자된 사람이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나 명예를 얻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보면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변명합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지하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그릇되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셔요.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이 어느 때는 책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비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경제적 가난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내 신앙과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곁길로 가는데 내 인생의 실패와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언젠가 금요일 날 밤에도요 송대관 가수 아시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벌써 연세가 참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9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1967년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생 잘 나갈 때 막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유명한 대중 가수는요 하루 저녁에 3곡 이상 부르면은요 적게는 500, 1000만 원 부르는 게 돈이야. 2000만 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서는 수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 선고를 받으니까 방송 출연 정지가 된 거예요. 돈을 못 벌어야 보면. 그 길로 좌절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눈물 가운데 살아요. 제가 이 사람은요 전라북도 정읍인가 김제인가 어디 사람이요. 전주의 영생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잘 나갈 때 중도에 엉뚱한 생활을 한 거죠. 보면은 가진 재물을 다 모두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드디어 송대관 씨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된 지금 비로소 행복합니다. 어떻게 빈털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 속에서 나는 빈털터리로서 이제 비로소 나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입술로 간증을 해요. 자기 입술로 간증을 합니다. 참여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 노래 딱 2개밖에 몰라요. 쨍하고 뭐 할라? 뭐 지구명의 볕이든지 해 뜰 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이 단순히 대중가요지만 자기 고백입니다. 간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박자 인생이에요. 네 박자 인생. 여러분,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도 좋고, 예.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 위를 보는 사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내려보는 사람도 있고 위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꿍짝이라네. 꿍짝 꿍짝 꿍짜자 꿍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꼭 연극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드라마는 진짜가 아니라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네 박자 꿍짝 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고백이요, 네 박자라는 말이 꿍짝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흥겨워서 부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연극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세상 사람 모두가 네 박자 꿍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 가요지만 보편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 보면은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인생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요, 돈 많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잘 보세요. 솔로몬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절입니다. 주로 북쪽의 근거지를 둔 북쪽의 지파들의 지도자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과중한 노역, 부역, 무거운 세금을,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이여, 북쪽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100% 옳은 것인가? 아니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절은 거짓말이 있고 반절은 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와 중기는 태평성대고 경제 부흥이고요.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이 온갖 혜택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부흥시대 태평세대는 싹 무시해버리고요. 후반에 솔로몬의 과시를 자꾸만 부각시키면서 솔로몬을 갖다가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솔로몬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솔로몬 자체가 영성이 흐려졌어요. 백성들에게 노역과 세금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13년 건축하고 또 조그만 왕궁, 또 왕궁, 후궁들의 왕궁 자꾸만 지으니까 세금이 자꾸만 과다하게 거출하고 노역이 심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만 폭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탄원을 받은 르호보암 왕이요, 이제 백성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게. 자, 먼저 아버지와 같이 통치했던 연세가 많은 노인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노인과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대조, 어떤 상징적 대조입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성경 해석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노인은 뭐냐면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 그걸 의미합니다. 노인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7절에 왕이여,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그리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에는 바람직한 군주관이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군주관이 나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왕들아, 백성들 앞에서 특권 의식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 다 알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지요. 백성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때 너무 거드름 피우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하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일컬어 심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말한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교회 주변 어디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 친구들이 아니고 동기가 아니고 그냥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친구도 많고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방석을 갖다 주는데 정말 친절하게 식당 주인이 한 명씩 근데 꼭 자기 앞에서는 친절이 뭡니까? 휙 던지더래 방석을. 본인도 이상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거 막 이제 신경질이 요만큼 났는데, 두 번째 뭐 물 좀 갖다 주세요, 뭐 좀 갖다 주세요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주 서비스를 잘하는데 그 무슨 목사님 앞에서는 당신이 갖다 먹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도 마음이 편치 않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왜 그러지? 그렇죠. 남들한테는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이상하게 하니까 이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야 친구들아 좀만 기다려라. 두 번째 당신 갖다 먹어 그러면서 그래도 폭발을 안 하고 주변 사람들 이제 폭발 직전인데 이 아줌마가 식당 아줌마가 사장님이 그러대 목사가 다르긴 다르구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식당 주인은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아마 그 식당 아줌마가 교회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막 두드러기나 하고 알러지가 안 하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다가 가봤는데 그 교회를 간 거야,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몰라. 그런데 자기는 딱 2번인가 그 교회를 갔대요. 조용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배짱도 있어요. 그러면서 탁 하면서 목사가 다르긴 다르구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주에 그 아줌마가 등록을 하더래. 와, 그 간증을 하는데요. 야, 우리한테 그래, 목사님들 화가 나도 조금 참아라, 식당 같은데 그 아줌마가 등록해갖고 지금도 그게 열심분자래. 우리 교회 석관중앙교회 장로님들, 김기선 목사, 교역자들 어떤 아줌마가 시험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갑다 하고 참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별 테스트를 다 하더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10절을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소년은 10대 소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난 젊은 소년이라고 한 말은 자기 비슷한 또래 신하, 비서관, 행정관들입니다. 젊은 신하들을 쫙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가 노인과 소년 두 단어를 써가지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 자, 르호보암의 미련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은 뭐 지혜, 경험, 인격이 완숙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년, 젊은이들, 심플하지만은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 그걸 상징하고 그걸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부른 신진 세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북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0절에 잘 보세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은 르호보암 자신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 굵어요, 허리가 굵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새끼 손가락만큼 되게 24인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뭐 말 안 해도 60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넓어집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약한 손가락이 어디죠? 새끼 손가락.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리요, 허리.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새끼손가락도 내 아버지 어디보다 강하다? 허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노역 더 시켜라. 젊은 참모들이, 신하들이 왕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자기 주군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 돈 더 걷으라는 거예요. 세금 더 걷으라. 노역을 더 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잘 보세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13절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고 노인들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채찍은 상징적 의미예요. 통치가 가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채찍으로 통치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통치한다. 여러분, 사막에 전갈이 있잖아요. 꽁지 부분에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을 딱 쏘면은요, 모든 신경이 마비가 돼요. 이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리라. 이 말은 가혹함보다 더 가혹한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거예요. 노역을 더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은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면 누가 막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모입니다. 그럴 때 조심하세요.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냥 가라고 하지 말고 봉투에다가 용돈을 주고 이제 오지 마라 하고 보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 넘어져요, 여러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기도하시에요. 정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노인의 지혜를 버려버렸어요. 신진 세력, 소년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채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악한 말을 합니다. 잔인한 말을 합니다. 엄한 말을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북쪽 사람들에게 대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생긴 겁니다. 분열왕국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분열 심판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답은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정말 무서운 징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어 버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순리와 질서를 버리고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요즘 우리나라가 자꾸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법으로 자꾸 제정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오면 그 사람 진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사택에서 6시에 나와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요, 사람들이 길거리 막 웅성웅성하게 서 있어요. 제가 감을 잡았죠. 아, 등산 가는가 보다. 이야, 10월달 이거 참 목회자들은 피곤해요. 일에 빠지고 철에 빠지고 막 빠져 보면은요. 오늘 예배 드린 사람 다음 주 빠지지 마세요. 물론 멀리 여행 가는 사람은 가세요, 저한테. 그 대신 예배 드리고 카톡은 보내야 돼요, 여러분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저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오 하나님, 제발 우리 교인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왜요? 주일날 저는 예배당에 가고 우리 교인은 배낭을 넘매고 등산 가거든요. 그분도 편치 않고 저도 안 편하거든. 제발 우리 교인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 고개를 좀 안 들었지. 왜? 안 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주일을 범하고 등산을 가면은요,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면은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의롭다 인침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밖의 사람인가?
여러분, 징벌이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요. 그런데 징벌이, 히브리 기자가 성경이 말합니다, 버림, 무관심보다도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곁길로 가면은 성령이 나를 자꾸 책망하고 내 양심에 고통이 오면은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가고 범죄해요, 못된 짓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성령의 책망이 없다면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 저는 오래전에 중학교 때요, 공을 차다가 축구를 하다가 붕 떠가지고요, 땅바닥에 반대로 탁 이렇게 허리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철파덕하고. 그때 그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뭐 옛날에 병원에 뭐 큰 병원 그런 데 못 가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뭐 민간요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어보고, 너무 아파도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야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맨바닥, 땅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보면. 예배도 뭐 지금처럼 그저 1시간이 아니라 하여간 은혜가 되면 계속이야, 보면은요. 거기서 불평했다가 난리나.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벽에 딱 기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장로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픈 걸 몰랐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벽을 기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예의범절을 정말 많이 차렸잖아요. 어른 앞에서 예의범절 이런 거. 그러니까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만큼 저를 책망을 했어요. 아, 이분이 몰랐구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 사람 보기가 싫은 거야.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 교회도 안 가고,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하니까 잘 몰랐다는 거야, 보면. 그 주일날 안 가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동동이라는 데고 교회는 신동이라는 데 큰 냇가를 두고 있어요. 지금은 막 다리가 많으니까. 그 시내가 꽤 커요. 면소재지만. 늘 이야기하면 시내에 면소재 고등학교 3개 있는 데는 우리 동네밖에 없는 것 같아, 보면은요. 그 주일 되면 교회를 안 가지만 언제나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는 종을 치거나 차인벨이 울렸잖아요. 그 주일 되면 어디를 못 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수요일 날 밤에 차인벨 소리가 딱 나는데, 그래, 마음의 상처 고집 이제 던져버리고 가자. 그래서 제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가는 순간, 딱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꼭 천당에 온 기분이에요.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싹 내리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배당에만 딱 들어가도. 저는 그때, 그리고 지금도 그 어린 마음을 회상해 보면서, 아하,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얘야, 그분이 너 모르고 책망했다고 하잖아. 그런데 웬 그렇게 자존심이 많아? 가!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안 받는가. 여러분, 거창한 간증만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세미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경적 지식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아주 민감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 거기에 기꺼이 순종해야 돼. 자존심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꺼이 순종하는,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다니는 연수는 많지만 영성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투명한 유리알보다 더 투명한 영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이 들리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